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날이 있었지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가 다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가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어떤 결과들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렇지 못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선거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드는 나라 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또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삶이 바로 소금의 삶, 빛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있는데 삶이 없으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에 소금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소금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 공동체의 빛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세상, 곧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소금과 빛의 삶을 꼭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특별히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곳이 썩지 않게 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 주변 사람이 썩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썩지 않게 한다라는 이 소금의 역할은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왜 이 나라는 계속 썩어가고 있습니까? 왜 썩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본문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서 계속 이 나라 민족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 주변이 계속 그냥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바닷물이 소금 섞여 있는 물이잖아요.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죽었어요. 그럼 그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소금물인데 썩습니다. 왜 썩는가? 소금이 섞여 있지만 소금의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3.5% 정도, 세계 평균의 지구의 소금, 그 바닷물의 염도가 한 3.5% 정도. 근데 이 3.5%는 다 썩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 썩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농도가 적어도 한 10% 이상, 20%까지 가고, 이 사해는 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썩을 수가 없어요. 아예 소금에 쩔어지는 그 정도의 아주 진한 농도인데, 그 사해가 그렇다고 하죠. 보통 한 10% 이상 그렇게 진해야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소금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 맛을, 그 맛의 진함, 그 농도를 아주 더 높이는 모습이, 그 열심,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영성을 더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더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더 정결하게, 더 성결하게 행실을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썩는 이유는 맛을 잃었기 때문이고요,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아직도 여전히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깨워서 경성해야 될 것은, 내가 더 영성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높이고, 더 믿음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행실에 더욱더 성결함으로 힘쓰고, 이러한 더 진하게 하고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더 나의 어떤 염도를, 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성이 더 아주 가득 차서, 그 진하기로 말하면 아주 쩔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안 썩으면 괜찮지 않나,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주변에 영향을 자꾸 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썩으면 우리는 그 영향을 자꾸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썩지 않게 힘써야 되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썩지 않게 썩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제 사과를 거둬서 이제 사과를 창고에다가, 아주 큰 창고에다 박스 넣어서 보관을 하지요. 보관을 할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보는 게 있는데, 사과 중에 흠이 있는 사과, 또 조금이라도 썩어 있는 사과가 없나 살핍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삐품이니까 다 이렇게 제외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흠없고 썩지 않은 사과들만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창고에 아무리 수백 상자가 있어도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그 사과가 그 창고에 있는 전체 사과를 다 썩게 만들어요. 이게 에틸렌이라고 하는 이제 가스가 그 흠이 있거나 썩은 사과에는 아주 막 뿜어 나오는데 이게 주변에 있는 사과들에게 다 영향을 줘서 다 그렇게 빨리 익어지게 하면서 또 썩게 만들어버린다. 창고 안에 아무리 사과가 수백 상자, 수천 상자가 있어도요, 그걸 다 썩게 하려면 한 개의 썩은 사과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이렇게 아주 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나만 안 썩으면 된다. 나만 안 썩은 사과로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아니에요. 주변이 썩은 것이 있으면 같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더 힘써서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썩지 않게 하는 일에 정말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할 때 2명을 제외한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 너무나 거대하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러면서 한숨 섞인 보고, 한탄이 섞인 보고,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숨 쉬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산되어지는 숫자가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자, 10명이 200만 명을 다 망하게 한 겁니다. 10명이 썩어 있는 10명이 200만 명을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주님의 이 선함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꼭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구체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지난 새벽 가나다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이 나라 민족의 썩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많은 죄 가운데에 썩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 한 가지 모습이 불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2절에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이렇게 입법과 사법이 불의하게 또 불공평하게 만들어지고 판결하고, 이러한 불의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의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의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법이 만들어지고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해 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판결도 의롭게 선이 이기게 판결해야 되는데 인맥과 또 어떤 돈, 이러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판결이 굽어지고, 이러한 불공평한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불의함들이, 이러한 썩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나라 민족의 불화한 모습들이 썩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둘로 나뉘어지게 된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이 불화를 통하여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둘로 나뉘어진 후에 그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죠. 불화하고 분열되면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이 나라의 민족, 불화와 분열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멸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습들,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빈부격차들, 금수저, 흑수저, 이러한 개탄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혐오하는 이런 혐오 문화가 이렇게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자꾸 넘쳐나고 있는지, 학교들이 이 학폭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불화한 모습들, 또 가정 이혼이 유행처럼 바로 이러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정말 안타까운 불화와 분열의 모습들, 이러한 썩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에 관한 부분들도요. 불법은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을 살지 않는 그러한 이 나라 민족, 또 많은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인데요. 로마서 1장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는 말씀을 받고요. 또 26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는 말씀도 받지요. 순리, 하나님께 주신 법이 있는데 그걸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영리로 쓰고 있는 모습. 그 중에 이 동성애 모습, 이런 것들이 불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13일에 서울 종로 근처에서 퀴어 퍼레이드라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이게 뭡니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우리가 TV를 통해서나 보셨을 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아이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이러한 정말 수치스러운 것들이,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동시에 그 주변에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같이 개최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외치는 모임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 모임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참여가 어렵다면 기도해야 하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썩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 순리를 잘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동성애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순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영리로 쓰고 바꾸어서 영리로 써요. 비혼주의, 졸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행들, 그리고 다처제, 또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리고 결혼하는데 자녀는 싫다라고 하는 이런 딩크족의 유행이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리로 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이러한 썩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종,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종, 그래서 불종을 썩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새벽에 살펴봤었어요. 이 나라 민족이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10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부흥 성장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고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고요. 2024년 선교사 현황을 보게 되면 장기 선교사가 2만여 명인데 이제 계속 더 많이 늘어나면 되지요. 그런데 좀 암울한 그런 평가가요. 그 2만여 명의 장기 선교사 중에서 50세 이상을 보니까 70% 정도 되는 거예요. 30세 이하 보니까 6.5% 정도. 그러니까 이제 향후 한 1, 20년 후에 50세 이상 선교사들이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그 공백, 그 빈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젊은 선교사들이 6.5% 정도밖에 안 되니 계속
헌신과 선교사를 향한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파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도 줄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2만여 명도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은 이러한 불안한 예감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그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나라 민족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데, 그런데 불종 이렇게 따르지 않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이 붙든 손을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말 염려스러운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 이러한 불종의 나라를 말씀할 때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불의하고 불화하고 이러한 불법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로 힘써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탄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59장 16절에 나와요. 우리가 혹 이러한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바로잡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썩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바로잡고자 하고 정말 중보의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에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정말 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주님께서 성읍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잡고자 또 중보에 힘쓰는 자,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소금은요, 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국이 너무 싱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딱 그 작은 소금 한 알 딱 넣습니까? 그러면 전혀 맛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티스푼으로 하나 넣든지 아니면 밥숟가락으로 하나 넣든지 그렇게 해서 섞어서 짭짤하게 만들어서 간을 맞춰야지요. 소금은 한 알로는 그 효과가 아주 미흡합니다. 뭉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우리는 빛의 역할을 또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더 사랑하고자 우리가 힘쓸 때 이 나라의 민족의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지요. 다 그래야지, 어둠을 물리쳐야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왜 이 나라는 어둠이 잘 물러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13절에 보면 나오는 거지요.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1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히죠. 그런데 어두운데 스위치를 켜지 않고 있으면 절대 어둠이 물러가지 않잖아요. 절대 밝아지지 않잖아요. 빛을 비추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빛을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빛을 숨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찌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기독 청년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님과 또 부모님들 또 교인들이 열심히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이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군생활하는 청년,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얼마 전에 이제 성경 형제죠, 지난주에 전화를 했는데 군에서 누가 선교 공부를 하자고 해서 선교 공부를 했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군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청년이 군대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군대 가서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할 때 선임병들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많이 괴롭힙니다. 핍박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받은 청년이 이제 군생활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첫 휴가를 나왔어요. 교회에서 인사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군대에서 신앙생활은 잘하냐고, 어렵지 않냐고, 힘들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밝게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군요,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면서, 아니 어떻길래 선임병 중에 최고 고참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그 부대장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오려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제가요, 기독교인이라는 거 절대 모르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제가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엉뚱한 대답이 나왔죠.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나라의 민족은 계속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등잔에 불을 밝히고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불을 켰는데 돛박으로, 그러니까 말로 그 불을 덮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요. 그 안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를 태워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니 얼마 안 있다가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숨기는 삶을 살면요,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미움받기 싫죠. 싫은 소리 듣기 싫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그냥 침묵하고 불화에 그냥 동조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보다 그냥 타협하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어둠에 잠식되어지는 거예요. 내 빛이 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을, 하나님께 주신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추라고 주신 것이죠. 숨겨두고 있습니까? 혹시 덮어두고 있습니까? 그냥 없는 듯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빛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한탄하시고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에 개탄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꼭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고요,
그 삶이 내 옆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 112 나들전도 6월 선포를 했죠. 특별히 러브데이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우리 열심히 전하는 삶, 빛을 비추는 삶을 이 한 달은 더 힘써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향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이 나라 민족을 더 사랑하는 분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착한 행실이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빛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빛은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요, 서로 잡아주고, 이건 서로 배반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워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지요. 여기에 우리는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곳에 우리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곧 사랑으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나라,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에요. 이 사랑, 착한 행실로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사는 모습,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6월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는 달, 지난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현충일도 지나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더 사랑하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심령에 깊이 새기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하고자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금인데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으로 충만하고 더 진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소금, 썩어지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빛을 반드시 비추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거나 또는 심지어 숨기거나 덮어두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비추는 모습, 빛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착한 행실과 함께 전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화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교회의 어떤 불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빛이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